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그부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애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을 기록한 책이 있는데 어떤 책이죠?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는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예수님에 대한 행적 그리고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교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맞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저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 뜻대로 오신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하나님의 뜻의 생사를 걸으신 분이에요. 우리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40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무서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고백하면서 순종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만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의 삶을 사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뭔지를 깨닫고 충성하는 것은 참 복된 일이에요. 이 시대에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뜻을 잘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복된 성도의 삶이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비춰볼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있는지 자문자답해 볼 때 참 부끄럽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죽이면서 살다가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을 누리게 된 한 신앙의 선배를 보게 됩니다. 누구예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의 모습 보게 돼요. 바울은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라갔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삶의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인들과 헤어진 바울은 이제 여러 섬을 거쳐서 마침내 두로라는 섬에 상륙하게 됩니다. 이 두로라는 섬에 바울이 약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는 바울 일행을 맞이하는 주님의 제자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두로의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의 앞길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더러 예루살렘 들어가지 마라.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큰 어려움 당할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바울이 그 길을 피하여서 그 길로 가는 것을 만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의 가슴 아픈 작별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이르게 되는데 거기서 그들은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의 집에 머물게 돼요.
당시 빌립은 구절에 딸 넷이 있어서 처녀로 애언한 자로 했잖아요. 그 딸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빌립 집사의 집에 여러 날 거하면서 기쁨의 교제를 하고 있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요. 바울 집으로. 그리고 이 아가보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을 아주 극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옵니다. 10절과 11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어부는 한 선지자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띠를 가져다가 수족을 동업하면서 아주 시청각적으로 예언을 해요. 이 띠의 임자가 이렇게 수족을 동이고 결박되어 고난을 당하리라.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유명한 선지자예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흉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됐어요. 이미 이렇게 훌륭하다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다고 소문이 난 예언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은 믿겠어 안 믿겠어요? 믿죠. 아주 용한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 같이 오시죠. 사도행전 11장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오디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렇게 먼저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동이면서 이 띠의 임자가 이렇게 수족 결박당하고 큰 고난을 당하리라 그렇게 예언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빌립의 집에 머물러있던 모든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던 바울의 일행들조차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해요. 그렇게 고생하고 핍박당할 건데 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냐,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그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바울의 마음을 돌리러 가자 바울도 주위에 하도 그렇게 하니까 바울도 마음이 좀 흔들린 것 같아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보시죠.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 말 속에서 바울의 심정을 읽을 수 있어요. 상하게 하다 이 말은 내 마음을 좀 약하게 만드느냐, 내가 결단한 것을 왜 굴복시키려고 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언어적으로 보면은. 어찌하여 너희가 울어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드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길을 막을 수 없다라고 결단하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만류에 눈물을 머금고 그 만류를 뿌리치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위대한 신앙인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은 이때부터서 바울에게는 아가보가 예언했던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져요. 어떤 말이에요? 고통과 시련의 날이 시작된다는, 계속 고통과 핍박의 날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후반부를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마자 성전에서 결례일을 행하다가 폭도들에게 사로잡혀 끌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때려 죽이려고 해요. 당시 예루살렘을 치안하던 그 로마 천부장이 부하들을 이끌고 와서
바울을 폭도들로부터서 구해내 줍니다. 그리고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해서 로마 영내에서 끌고 나갑니다. 뭐예요? 이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바울이 결박당해서 끌려나가는 거예요. 이렇듯 바울의 앞길에는 고난과 시련의 길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예루살렘의 길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바울을 보게 돼요. 참으로 눈물겨운 순례자의 길이죠. 그러나 그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임을 알았어요. 그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자신도 묵묵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자기 죽음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그냥 피하려다가 마지못에 잡혀 죽은 우리 주님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이걸 말씀을 해 주셔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그 신앙 이 정도 고백이면은 나의 모든 십자가의 죽음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어가는 것도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이때 예수님의 수제인 베드로는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금방 신앙 고백을 해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극찬받았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극찬을 받았어. 이것을 알게 하시님도 하나님이시다 하고 그랬는데 금방 예수님의 고난 핍박을 말하니까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길을 말리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그 예루살렘의 길은 곧 십자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갔던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님의 뜻을 향한 헌신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런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르는 바울도 이 가시밭길을 따라갔습니다. 14절을 같이 옵니다. 14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나라. 하도 가지 마세요. 가면 고생하고 죽습니다. 막 권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 가신 길이고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 가시밭길을 할지라 난 가겠다 하니까 고난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더 이상 말려봤다 시간 낭비다 그냥 놔둔 거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길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 때에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가 있어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두 개가 충돌되게, 내 생각이 이것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뜻은 이게 아닌 것 같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이 바울을 사랑하는 순수한 동기로 바울의 길을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에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지 몰라요.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에 앞서서 그 뜻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우리의 인간적인 동기를 더 앞세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내 생각을 맞추기보다는 내 생각에 하나님 뜻을 맞추려고 합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뜻에 맞춰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고 하기보다는 나의 계획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의 계획대로 따라오 주기를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의 경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보다는 내 뜻대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도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경솔하게 밀어붙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덕이며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답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답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욕심,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성숙한 신앙의 향기와 열매들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감히 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야 돼요. 그럴 리가 있을까요? 생각은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건도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우상 섬기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뭔가를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과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을 적당히 타협해서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정의하고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것을 성경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의도대로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경우,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경우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두 번째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않지만은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경우. 안 믿는 사람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섞어서 하나님을 이해하며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뿐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에요.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무조건 하지 않아야 돼요.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왜 감히 합니까? 왜 하나님 말씀에서 내 좋을 대로 다 빼버리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고 자기 생각으로 가늠하며 상황에 따라 타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영광하면서 내 마음대로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내 뜻을 주님의 뜻에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에다 주님 뜻 붙이지 말고 주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을 맞춰 나간다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내 뜻을 죽이는 것은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의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핍박과 환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세상적인 손해를 가져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자기 십자가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나의 뜻을 죽이는 그 고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예요. 그런데 간혹가다 성도들이 나는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지 몰라 그래요. 그래서 알고 보면은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욕심인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으니까 나에게 십자가가 많다라고 말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기 육신 버리다가 마음대로 안 될 때 겪는 고통이에요. 자기 십자가는 오히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뜻과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을 죽이는 고통,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누구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말로는 뭘 말 못합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끝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해야 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4절에 나온 것처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빚진 자 된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었고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 주님의 뜻에 우리가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복음의 빚진 자 된 우리가 우리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진정으로 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건 병들건 일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순풍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든지 여건과 풍랑 속에 지쳐 쓰러지는 경우에 있든지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하는 신앙 고백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입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높이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진정 하나님께 가장 귀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이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아름답고 귀한 고백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헌신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는 가장 귀한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좋은 부모는 사랑하는 자식이 행복할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준비하는 그리고 공급하는 그런 부모이죠. 때에 따라서 자식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 생선을 달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식이 떡 달라 하면 떡? 아니 돌이라 먹어라. 돌 줄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생선을 달는데 뱀 던질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잘 알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도 눈물도 이별도 심지어 순교와 같은 죽음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선을 이루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그것 때문에 눈물 짓고 계십니까? 자녀들의 문제로 한숨 짓고 계십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주님의 뜻에 맡기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추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미쁘신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뜻을 앞세우지 마시고 주님의 뜻 앞세우며 주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또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 살아가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에 나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사오니 주님의 뜻을 잘 헤아려 알게 해 주시옵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세상 이치 논리가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의 뜻 앞세우며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